자였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생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중점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왜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죠? 다른 형벌로 죽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나무인가?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죠? 그런 의문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가? 한번 좀 우리가 정확히 이 것들을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 말씀이 그런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이게 맞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혹시 쫙쫙 하시고 거기다 위한 빛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아마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죠? 그 안에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그냥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그죠? 5절 보면은 빛이 어둠이 깨닫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아무리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래서 그걸 갖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깨닫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이지요. 왜?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애가 깨닫게 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아니고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러죠. 그리고 그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만? 예수 안에만. 당연히 그렇다면 예수 밖에 있는 것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요즘 뭐 가만히 보면은 우리 뭐 그런 말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렇게 전화를 하셔갖고 목사님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봐요. 뭐 이상한 시대예요. 뭐 영화 배우들도 많이 있고 정치계도 거기 있고요. 뭐 여러분 들어보면 저도 모르지 무슨 막 일루미나티 뭐 그럼 뭐 그다음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이거 신경 쓰시면 돼요. 예수 밖에 있는 건 뭐예요 다?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든 이루미나티든 삼루미나티든 예수 밖에 있으면 뭐예요? 생명이 없다. 근데 뭐 이거 뭐 하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뭐 복잡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인생들을 너무나 복잡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좀 심플하게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사탄 마귀는 그냥 복잡하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슨 뭐 666 바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등
사람들이 결국 뭐 이런 거가 있느냐, 이런 거가. 뭔가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두려움들이 막 엄습하는 거죠. 일루미나티 막 옛날에 무슨 뭐 레이디 가가 여러분 아세요? 가수. 영어로 레이디 고고네요. 고고 가가. 근데 이 사람은 하여튼 한국말을 써요. 레이디 가가고 원래 영어로 하면 고고인데 얼마나 하여튼간 이 사람이 옛날에 뭐 한국에 온다고 뭐 신학생들이 모여갖고 기도회라고 뭐 한국 뭐 기독교 옆에서 모여갖고 무슨 부부 기도회 무슨 사탄과 맞서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레이디 고고든 레이디 와와든 가가든 뭐 문제예요. 대체 예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예수 밖에 있으면 시체예요 다. 레이디 가가든 고고든 얘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시체예요. 여러분은 뭐 이렇게 그쵸? 여러분 신경 절대 안 쓰실 걸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신가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에 이렇게 눈이 돌아오고 신경 쓰는 거예요. 무슨 이루미나티, 삼루미나티, 레이디 고고 막 이런 거예요. 제발 이제 안 풀리기를 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간단하고 심플한 거예요. 복음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 뭐다? 생명이다. 예수 밖에 있으면 시체다. 간단하죠. 성경은 주기자찬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 안에만 서면 되는 거예요. 예수 손 붙잡고 서는 거지. 예수와 함께 서는 거지. 예수 손 붙잡고 못 쓰게 되는 그 어떤 것도 다 죽음이에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제발 그거 잊지 마세요. 다 죽은 것들, 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어둠은요, 빛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빛이 비치는데도 그 빛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1루미, 2루미, 3루미, 레이디 고고 뭐 이런 것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둬야 될 것은 빛이에요. 빛이 누구세요? 결국 예수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로 이게 모이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은 뭐라고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알아져요, 여러분? 알려면은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물론 정답 말씀하시잖아요. 믿어줘야 되죠. 그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알지도 못하는데 믿음이 생길까요? 네? 누구를 믿는다. 인간 저희들 사이에서도 제가 여러분을 모르고 우리 성도님이 저를 모른다. 믿음이 있을까요? 알아가죠. 이렇게 부딪히고 어떤 사건 중에서 이분은 이런 분이고 이분이 그럴 때 이분은 절대 이렇게 안 할 거라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 경험을 통해서 이분은 절대로 이렇게 못할 그렇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술을 먹고 들어가고 아들한테 얘기해요. 야 아빠가 한 달 안에 너 그냥 소나타 뽑아준다. 소나타. 술만 먹으면 그것도 크리스마스 때. 처음에 이 아들은 믿었어요. 그래 한 달 안에 내 소나타 생각 할렐루야 막 너무 좋았어요. 아빠 진짜죠? 그럼 내가 진짜 한 달 안에 소나타 뽑아줄 거야.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소나타는 어디 가고 그죠? 무슨 소나타로 타는 거죠. 사람이 안 타고 소나타 타는 거죠. 어디 가고 아빠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근데 그 다음 해가 됐어. 크리스마스 때가 딱 됐는데 또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갖고 한 달 안에 소나타 뽑아준다. 그 아들이 그때까지만 두 번째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믿었어요. 진짜죠? 요번에 거짓말 아니죠? 당연하지. 아빠 작년에도 했는데 안 뽑아줬거든. 요번엔 진짜 뽑아줘. 또 소나타죠. 또 소나타는 거예요. 사람은 안 타고. 세 번째 또 크리스마스 때 술 먹고 왔고 내 요번엔 진짜 한 달에 소나타 뽑아준다. 얘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술 먹고 들어가고 거짓말 친다는 게 아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그 예수를 알려주실 때 그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솔직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수요일날 여기와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장모 목사님 같이 이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고 또 1시간 반이나 막 이렇게 설교를 주기장창 그것도 성경 전부 찾아가면서 말도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어쩔 때는 도대체 뭔 말이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기적 같아요. 그죠? 아마 제가 볼 때 안 오실 것 같은데 저라면 안 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오셨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는 안 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집에 가고 텔레비전 보지. 근데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이 저는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라고. 진짜. 근데 옛날에 개척교회에서는 항상 개척교회에서는 저희 집사람 그 당시에 진석이 그 당시에 저 외국에서 온 어떤 자매 한국말 못하는 이 2명 놓고 설교를 했는데 다 못 알아먹어 아주 고생을 한 적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면서도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신데 오신 거 알아요. 오늘도 가면 또 오늘도 마음이 볶이고 또 머리도 아프고 하겠지 하면서도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원래 이 시체들은요 빛이 왜 있어야 되는지 관심도 없어요. 빛이 비치지만 깨닫지도 못해. 이 빛이 비치는 것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시체들의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져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모르는 거죠. 내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예수라는 빛을 필요로 하느냐는 거예요. 네? 내 힘과 노력으로 후레쉬 비쳤고 잘 비치고 있는데 뭐하러 이 빛이 필요하는 거예요. 빛이. 내가 만든 빛이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선악과를 맡고 스스로 빛이 된 자들인 거예요. 스스로 빛이 된 자들. 바로 아담 분상들의 모습인 겁니다. 성도는 원래 어둠의 상태였었어요. 다. 근데 예수께서 은혜의 빛을 쫙 비춰주시자 그 빛에 반응케 된 자들, 눈을 뜨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그 빛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한 자들이에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띄어지니까 다른 건 다 이제 빛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저녁으로 창조가 시작돼서 뭐로 끝나죠? 아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시작해갖고 빛으로 끝나는 게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저주로 시작했다가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시작했다가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역사를 갖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게 되면 자신이 어둠이라는 자각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그런 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라는 빛만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자각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죄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예수라는 생명을 쫓지 못합니다. 그 고백이 안 나오는 자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어둠들일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자 어떻게 하시죠? 생명나무를 아담에게서 아담의 손이 못 닿게 화용검으로 감춰버리죠. 둘러싸게 하죠. 그죠? 그 창세기 여러분 나오는데 기억하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창세기 3장 22절 보면은 창세기 3장 22절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들이 사실 다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조금 뭐 항상 중요하지만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된 거죠. 우리 중 하나같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한대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 딱 읽으면 의문점 탁탁탁 드실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쓰셨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영생의 뜻이 뭡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해서 여러분 당황하신 거 아닐까요? 참, 목사님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영생의 뜻이 뭐죠? 영생의 뜻. 너무 쉬운 질문이라 이거 쉬운 질문 이거 대답하면 되게 망신당할 것 같아. 그래서 대답 안 하시죠. 영생의 뜻.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면 항상 피해받는 자가 있죠. 수경아, 영생의 뜻이 뭐니? 미안하다, 야. 너 이거 빨리 너보다 어린 누구를 좀 하면 됐구만. 영원히 사는 거. 그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잘 나올 줄 알고 썼는데 역시나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아시러 오신 거니까 괜히 이것도 내가 손 들어와서 막 개망신 나가면 어떡하지? 막 지가 막 후회하시고 막 내 실력이 5밖에 안 됐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시 한 번. 한 분, 두 분. 자신 있게 세 분. 세 분이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드신 우리 영진 형제,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진 죄성에서 빠져나오는. 내가 가진 쓰지도 못하겠네. 죄성에서 빠져나오는 것. 야, 이거 고차원적인 답입니다. 자, 또 영생.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거 대답해야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시간이 전 좋아요. 그냥 혼자 주기장창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또 편하게 말씀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신 것들은 정말 안 잊어먹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도 해봤잖아요. 제가 직접 대답하고 생각하고 한 것들은 안 잊어먹더라고요. 적어도 한 3배는 오래가요. 3배.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손 드신 분이 한 3분 계셨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데, 예. 네, 저도 이렇게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 맞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전제 조건이 들어가면 영원히 사는 건 맞는 거고, 그냥 영생 그냥 글자 그 뜻대로 하면 저거 영원히 산다. 그러면 예. 무슨 얘기지? 아유, 뭐 권사님 뭐 마음속에서 어떤 말씀하시려는지 저는 와닿았어요. 자, 제가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래 이게 답이다.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다 하면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뭐예요? 지생. 기생이요? 지생. 지생.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살아요. 모르세요? 어차피 영원히 삽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예? 영생의 뜻이 영원히 사는 거 맞아요, 문자적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에요, 그럼? 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다 동의하세요? 당연히 안 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영생이에요. 쉬운 말로. 여러분, 이런 영생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그냥 영원히만 살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라니까요. 네? 마귀랑 같이 재밌게 거기서 누가 큰지 아냐 막 싸우면서 서로 막 칼을 꽂아가면서 좋으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영생은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러죠. 성경은 절대 국어사전을 펴놓고 보시면 안 된다. 절대 해도 안 됩니다. 영생이란 것도 다르게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는 거죠. 이 영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은 자가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예수와 연합이 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미 영생을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어떻게 해요? 사는 거죠. 영생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 육의 죽음이라는 게 진짜 죽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죽음이 왔다 해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슬퍼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영생이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여러분은 예수 안에 영생을 사는 자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선악과를 먹은 그런 상태, 이미 영생인데 그거는 영생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거는 생명에서 끊긴 거예요. 그것이 지옥인 거죠, 사실은. 선악과를 그럼 먹은 상태에서 사실 생명나무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먹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두르셔서 감춰버리신 걸까요? 어차피 어둠인 존재들은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자들인데 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영생보다 조금 더 어렵죠, 이게. 영생보다 약간 더 어려우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생각해 보실 이유죠, 그죠?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이 생명나무를 먹어서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될까봐 그러셨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인으로 영원히 산다. 그건 영생이 아니죠. 생명나무는 영생이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셨다. 죄인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까봐. 죄인으로. 사실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영생은 자체가 정의하는 것이 그게 아니니까. 그럼 사실 성경이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들은 절대 사실은 영생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 없는 자죠. 그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실 생명나무를 갖다가, 생명나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인 거죠. 그 자들에게는 이 생명나무는 뭐죠? 축복이고 구원이죠. 감사한 복이죠. 그러나 스스로 신이 된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이미 뭐죠? 심판이고 저주죠. 그렇죠? 그것을 갖다 잡으려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된 자들은 절대로 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알아라. 깨달아라.
스스로 신이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접근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화영검이 있어서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에게는 그래서 그 생명나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예수가 구원이나 어떤 자들에게는 예수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곧 뭐라고 그러죠? 생명나무라고 그러죠? 잠언에 예수가 생명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생명나무라는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심판과 축복이 둘 다 내재되어 있다. 둘 다. 이렇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신이 된 자들이 생명나무를 먹겠다 접근하는 그 죄인들은 그 나무에 접근하게 되면은 죽는 그림을 어디서 보여주죠? 바로 지성소와 성소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거룩하지 못한, 여기서 거룩하는 인간의 환경의 어떤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거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에게 거룩하지 못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죽죠. 하나님을 본 자들은 다 죽지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막아버린 거죠. 보지 못하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화영검이 뜻하는 게 뭐였어요? 휘장이었어요. 그 휘장 커튼인데 그 휘장에 그래서 화영검과 칼이 새겨져 있었던 거, 구룹 천사들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언제 찢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죠? 그러니까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과 그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영검과 구름은 사실 죄인에게는 뭐다? 심판이다. 심판이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저주의 상징으로 그래서 화영과 칼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에스겔서에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그 인간의 시도 자체가 사실은 생명나무 실과를 스스로의 힘으로 따먹고 영생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하겠다는 시도죠. 그죠? 그런 시도나 다름이 없어요.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결국은 생명나무 실과를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겠다고 그렇게 그런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이 세상 속에서는 종교로 나타나죠. 종교로. 다 종교들이 그래서 무슨 종교라고 그러죠?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다. 내 힘과 노력으로 신이 된 인간들은 그 생명나무를 내 힘과 노력으로 따먹겠다가 다 접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력 종교화된 그들은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화영검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 바꿔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다른 말로 쉽게 말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간단한 말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리고 그걸 지키고 있는 화영검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죠? 지금의 기독교가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라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 다시 율법 지켜서 할례 받아서. 이제 할례는 뭐예요? 율법의 대표죠. 율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대표할 때 할례를 쓰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행위, 그죠? 다시 해라, 마라, 율법.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자들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이라는 것들도 획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자신이 신의 스스로 행위로 자신의 신됨을 더욱더 확고히 굳히려 하고 그 행위로 영생도 획득하려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은 바로 뭘 모르는 자들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어디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어느 쪽으로 쫓겨나죠 그들이? 동쪽. 예? 동쪽. 동쪽. 그죠?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여러분. 동쪽으로 그냥 한번 복습하신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스라엘, 그들의 후예들인 이스라엘도 어디로 가게 되죠? 나중에 포로로 바벨론이죠. 그것은 뭐예요? 동쪽이에요. 동쪽. 그죠? 그리고 그렇게 동쪽으로 쫓겨났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들이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바로 구원이라 해요. 그죠? 동쪽으로 갔던 그들이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래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 집으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 동쪽 바벨론으로 그들을 내모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때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동쪽으로 쫓겨 내몰리고 있을 때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나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이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내용이 정확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가볼까요? 에스겔서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동쪽에 가십니다. 동쪽으로 가십니다. 이 말뜻은 여러분 어떤 뜻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아 동쪽으로 쫓겨나고 있는 그들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쫓아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 안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쫓아낸 자들을 하나님께서 쫓아가시죠? 에스겔서 11장 16절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뭐가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하셨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 쫓겨난 자들의 뭐가 되시기 위해서, 성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소가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안식처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다시 나중에 약속의 땅으로, 그렇죠? 회귀시키시죠. 다시 불러들이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이런 쫓겨나는 사건을 주님께서는 버리시게 하신 것일까요? 왜? 바로 생명나무 실과라는 것이 죄된 인간들의 힘으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어가 우리가 살핀 창세기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그 동일한 은혜의 그림, 동편과 서편 이야기를 또 어디서 보여주실까요? 구약에 보면은 유명한 선지자가 둘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선지 두 명을 통해서 동편과 서쪽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시 보여주시는데, 그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 두 명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이사야?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이름?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아니죠? 그러면 에스겔? 느헤미야도 아니죠? 제가 이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나중에 혹시 잊어버릴까봐. 아모스? 요엘도 아니에요. 엘리야? 요나? 엘리사. 이 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누구?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 구약 얘기하니까 재밌죠, 여러분? 엘리사?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의 뭐로 선택합니까? 후계자로 선택해요. 그 후계자로 선택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어디로 가죠? 바로 길갈이라는 곳에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어디로 가죠? 요단과 어느 쪽? 동쪽으로 가요. 성경은 정말 저는요 안 믿을래야, 저는 성경 안 믿으려고 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경 안 믿으려고 노력 좀 한번 하세요. 근데 보면 볼수록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은혜가 없는 분들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못 믿겠대.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안 믿어질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사실 놀라운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자에 가실 텐데 보세요. 길갈에서 베델라 가고, 베델에서 어디로? 요단과 동쪽으로 가요. 계속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뭘 뜻하냐? 동쪽 뭐죠? 저주의 땅, 심판의 땅, 그죠? 그걸로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 되십니까?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길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동쪽에 가서 결국 엘리야가 어떻게 되죠? 승천해요. 여러분 딱 여기서 오는 게 전율이 확 느껴지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이 그림이 뭘 설명하는지 여러분 아실걸요? 네? 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이제 동쪽, 즉 저주의 그곳으로 가서 급기야 저주의 그곳, 저주의 그곳에서 그곳에서 결국 죽고 끝이 아니라 승천해요. 다시 살아나서. 거기서 엘리사는 어떻게 되죠? 영감의 곱절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서쪽, 다시 말하면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다시 그 경로가 어떻게 하면 요단강에서 여리고, 그리고 베델,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방의 땅. 동쪽으로 와서 심판, 저주를 감수한 그런 희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는, 존재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 그림, 이게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맨날 엘리사, 엘리야 보면 기적만 보고 저저저 막 곱절의 영감을, 하나님 우리에게 곱절의 영감을 주셔서 맨날 그 곱절의 영감이 뭔데 그렇게 달라고 하세요? 그 뭔지는 아시고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곱절의 영감이? 네? 곱절 2배, 3배 아주 그냥 그 영감 받으셔서 뭐 하시려고요? 어디다 쓰시게요 도대체? 맨날 그거 달라고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는 이거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금요철화 같은 데 가면은 곱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곱절의 영감 하면서 하잖아요. 왜? 그거 왜 받으시게요? 이유는 아세요? 좋으세요? 그거 받으시면? 정말 좀 생각들을 하시고 주여 감상 좀 하세요. 근데 그게 안타까워요. 그냥 죽어라 주여 감상을 외치면서 곱절의 영감 달라고 그렇게. 근데 그건 뭐예요 도대체?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게 하세요? 엘리야는 바로 우리에게 동쪽으로 가서 저주를 받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엘리사는 그 저주의 심판을 그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게 된 성도, 교회. 그가 곡절의 영감, 성령께서 오시게 하셔서 그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가 되더라.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을 보세요. 다른 거 보시지 말고 곡절의 영감 달라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제발 이런 것들을 보세요. 예수를 보세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된 우리,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신 게 아니고 이제 성령 보내셔서 그 삶을 채휼케 하세요. 그게 곡절의 영감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힘으로 사는 자들, 곡절의 영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는 자들이 곡절의 영감을 받은 자들이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도대체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곡절의 영감에 대해서 되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런 곡절 뭐 이런 것만 나오면 다들 좋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 진실로가 뭐죠? 헬라어로 혹시 아시는 분? 이 진실로가 뭐지요? 아멘이에요. 아멘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거야.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여기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 여기서 이 더 큰 일, 이게 바로 곡절의 영감입니다. 곡절의 영감을 받아야 할 일들이 더 큰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절의 영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은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더 큰 일을 하게 된대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성도들이 되게 되셔서 더 큰 일을 하게 되는데, 뭐예요? 이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예수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담긴 이 자는 이제 이 세상의 일이 아닌 진짜 큰 일,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겠다. 전혀 다른 일, 세상이 바라볼 수도 없는 놀라운 큰 일. 이게 여러분의 어떤 적고 많음의 어떤 큰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십자가의 길, 그게 예수께서 하신 큰 일 아닙니까? 그 일,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게 되는 것, 그렇죠? 그 일, 예수 믿는 자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를 부인하는 자리, 내 육적 자아가 삭제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게 큰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나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곡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곡절의 영감을 받은 자가 결국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끌려가는 은혜가 실체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은혜가 우리 관념으로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역사를 통해서 이게 진짜 내 손에 들려지는 실체로 남게 하시겠다. 그래야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치 되게 하시겠다.
근데 그 은혜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안 느껴지잖아요. 그 십자가가 너무 크니까 그 십자가에 신이 달리서 직접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커서. 근데 그것을 실제화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 같이 되는 자로.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곱절의 영감입니다, 여러분. 곱절의 영감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는 일. 그죠? 기적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내 육적 자, 내 꿈, 내가 원했던 욕망, 야망 이런 것들이 삭제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쪽으로 그들을 따라가셔서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신 예수께서 심판으로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신 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 자체이고 내가 곧 길이요 그러시죠? 그 자체가 생명나무 실과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니. 주님께서 길, 진리, 생명. 그죠? 또 그 그림을 이스라엘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을 통해서 똑같이 재현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부터 서쪽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거기 누가 지키고 있었죠? 누가 지키고 있었죠? 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그죠? 그 사람이 뭘 들고? 칼을 들고 지키고 있죠? 여러분 그 성경 안 찾아보셔서 알겠죠, 여러분 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줘요? 바로 그 그룹이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그것을 재현해 주죠. 그런데 그곳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통과하게 됩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통과하게 돼요, 여러분? 네? 누가 그들을 이끌죠? 제가 질문이 너무 저거 하니까 이제 다 아시는 것도 막 이게 뭐지? 막 누가 그들을 이끌죠?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는 누구죠? 예수아잖아요. 예수가 여호수아예요. 히브리어 똑같아요. 그죠? 예수가 그들을 이끕니다. 그죠? 예수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그들 전체를 갖다가 뭔가를 하게 해요. 뭘 하게 하죠? 예? 할례. 여러분 할례는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내가 설명 안 드려도. 그죠? 성도 아시죠?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는 간단히 말해서 징표죠? 표식이에요. 어떤 표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표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바로 창세전 언약의 실현이죠. 그게 내 몸에 어떻게 돼요? 새겨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누구의 쪼개짐이 우리 안에 새겨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쪼개짐이 우리 안에 흔적으로 새겨지겠다는 거죠. 스티그마.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뭘 지녔노라? 흔적을 지녔노라. 그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쫓아가시는 그 예수께서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동쪽으로 쫓겨난 이스라엘이 다시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앞으로 장차오게 될 언약의 완성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케 되는 그 모습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죠? 누구 얘기에서 그대로 또 재현이 되죠? 이거 제가 사실 다 말씀드렸던 건데 여러분 생각나시나 한번 복습하시는 겁니다. 누구 얘기? 야곱 그죠? 야곱 얘기에서 이게 똑같이 재현되죠. 똑같이
뭐예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죠. 창세전 언약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창세전 언약을 받은 그 백성을 상징하는 야곱의 약속의 후손이 바로 야곱이죠. 그죠? 그 야곱은 바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장자로 부름받게 됩니다. 장자로. 그죠? 그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고 대표합니다. 그 장자의 권리를 그가 은혜로 받게 되자 어떻게 되죠? 그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거저 값없이 리브가가 중개자가 돼서, 그죠? 그 리브가는 누굴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해요. 리브가가 만든 그 별미, 리브가가 입힌 옷, 그 옷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또 상징하기도 해요. 그 옷으로 말미암아 거저 은혜로 값없이 거절로 장자가 되죠. 그렇게 되자 그가 어떻게 되죠? 거기서 행복하게 아빠랑 살았더라? 쫓겨나죠. 얼로? 동쪽으로. 이해가 되세요?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 식소를 다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인 그곳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때 돌아오는 그때 약복 강가에서 누굴 만납니까? 누굴 만나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야곱이 이기죠? 그래서 야곱이란 뜻,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죠? 하나님을 이긴 자가 돼요. 이긴 자. 그 뜻은 바로 야곱이 화영검을 들고 지키고 있었던 그 그룹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겼다는 것은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근데 그 일이 그 화영검을 쥐고 있었던 그룹을 통과한 그 야곱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지셨다는 것은 야곱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졌다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긴 자 되게 하는, 우리 다 이긴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이 기양 져주신 거예요? 뭔가 그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 여기 여러분 기양 덮고 가리는 게 아니라 용서라는 단어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이게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용서 안에 뭐가 들어있다? 공의. 그죠?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지 이건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야곱을 통과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게 뭐죠?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 환도뼈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어요? 시. 다른 말로 후손, 자손. 후손, 자손을 치셨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후손은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 그 자손은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 누가 죽으셔서? 예수가 죽으셔서 그가 다시 서쪽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림. 성경은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똑같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야? 하나님의 놀라운 뭐다? 은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30절을 보면은 뭘 하시죠? 식사를 하신다. 그것을 소위 말하는 최후의 뭐다? 만찬이다. 뭐 그런 말을 하죠. 명명하죠. 거기서 뭐라고 하시면 떡을 찢으시고 이 떡을 찢으신 건 뭐예요? 내 몸이라 하세요. 그죠? 그것을 먹으라 그러고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것은 내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용속케 하는 언약의 약속의 뭐다? 피다. 그러면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요한복음 6장 54절 보면 요한복음 6장 54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만약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어디로 올라가시죠? 감난산으로 올라가죠. 감난산. 그럼 감난산이 요즘 말로 뭐죠? 감난산이 무슨 산입니까? 여러분 이태리 식당에 가면은 뭐 먹죠? 올리브? 죄송해요. 스파게티 먹죠 물론. 피자도 먹죠. 그리고 스파게티 피자 먹을 때 같이 김치 같이 먹으라고 주는 게 뭐죠? 올리브죠. 이 감남산이 어떤 산이죠? 올리브산이죠. 아 그거 말씀드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갔다. 그냥 쉽게 올리브산이라고 할 걸. 그죠? 여러분 생각나시라고. 그 올리브산, 그죠? 올리브나무. 아까 우리가 나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셨다 했는데 어디로 쫓아가냐면 동쪽으로 쫓아가세요. 근데 거기 산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감람산이에요. 올리브산 아세요? 지금 예수께서 그 생명의 말씀의 그 길을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약속, 그 은혜의 성실을 예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쪽으로 가신다는 것, 즉 거기 가서 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저주를 다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받으시면 아마 죽어야 될 자들이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는 그 은혜가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동쪽으로 가서 십자가를 가지시고 죽으시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죄인들에게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러므로 심판의 나무, 저주의 나무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러기에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나무는 사실 무슨 나무다?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께서는 저주의 나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 받아야 될 우리가 다 어떻게 됐다? 살게 되었다. 그죠? 생명나무이신 주님께서 스스로 저주의 나무가 되셔 생명나무가 심판의 나무가 된 죄인들을 대신해 그 저주의 나무로 전락되시죠. 그러기에 그 저주의 나무가 죽어야 될 죄인들에게는 생명의 나무가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은혜.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그 화염에 타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성경은 아무거나 갖다 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그 심판의 칼로 쪼개지시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주님 버리시나이까. 그죠? 그러므로 쪼개져야 될 우리가 살아나게 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신 것을 아시기를 저희 소망합니다. 그것이 할례예요. 바라, 쪼개리자. 그죠? 복습하면 그 할례의 언어의 바라인데 그 할례의 언어 바라에서 나온 게 할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라크. 바라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나무에서 쪼개지심을 하면 저주의 나무로 타 죽어야 될 우리가 뭐예요? 바라크. 복이 되었다. 그죠? 근데 이 일 전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언약, 그죠? 약속에 의해서 그것을 뭐예요? 바리트. 그래서 이 바라라는 이 쪼개지라는 단어의 어원 안에서 이 모든 단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지 않을래야 못 믿겠어요. 아니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큰일 났다. 저도 이제 막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믿지 않을래야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한국말이 안 되죠? 믿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역시 우리 선생님이 앞에 계시니까 좋네요. 맞아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10절 13절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걸 갖다가 제가 장황하게 성경 전체를 한번 본 겁니다. 간단히 물론 다 보진 못했지만 10절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가리려는 자가 행위를 통해 의를 쌓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으로 서려는 자 그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죽어야 될 선악과를 먹은 자죠.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이 전제됩니다. 하나님 율법은 항상 완벽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인간이 없다. 하나님 율법은 그래서 누구만 지킨다? 하나님만 지키신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저주의 나무 아래에서 죽어야 될 자인 거죠. 그것을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지켜 행위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멸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율법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음을 알게 되면 그 일을 하신 그분만을 찬송케 되고 그분만을 의존케 되는 자로 가는 것이 구원의 서정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부 생명나무를 먹으러 가는 자체가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이 되었고 바로 저주받은 마귀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수가 나눠준 그 예수의 피로 짠 세마포 옷만을 입어야 되는 자들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잔치에 내가 만든 옷을 입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주는 옷만 입고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가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짠 옷만을 입고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속주에게 뭘 했냐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시은좌, mercy seat, 그죠? 은혜의 보좌에 뿌린 것입니다. 그 안에 뭐뭐가 있다 그랬죠? 이것도 다 복습인데 여러분. 다 연관되니. 그 안에 뭐뭐가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금 항아리의 만나. 이것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다 뭐예요? 죄들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반항들이에요. 반항들. 이것을 보혈이 어떻게 해요? 다 가리시는 거죠. 아포칼립토. 그래서 그들을 그 피 때문에 의인으로 로기조마이 여겨 버리셨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은자 위에 뭐가 서 있죠? 그룹이 서 있죠? 그죠? 화영검을 들고 있는 천사의 모습.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런데 그 피를 보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세요. 기왕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뭘 보고? 피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그 피만을 의존하자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용서는 없습니다. 피가 흘렀기 때문에요. 누구의 피? 예수라는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피.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살 것은 뭐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죠?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의 생명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 찬송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져야 돼요. 다 져야 돼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살리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이고 보혈로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졌던 그 휘장이 찢기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휘장에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었냐면 그룹들과 화영검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휘장은 바로 누구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그 몸이 화영검 고들에게 찢어져서 그 안에 있던 택한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셨다. 그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뭐를 힘입어? 피를 힘입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뭐만 힘입을 수 있어요?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며 휘장은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정확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치 있는 말씀들이 되셔야 돼요. 맨날 근데 우리는 뭐 해라 마라 이거 그냥 안 하면 정죄받고 하면 의 쌓고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보는 자들 되시고 예수를 의존케 되는 자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그 뜻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 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몇 개 지켜놓고 하나님 저 괜찮지요? 저 천국 들어갈 수 있지요?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제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사탄은 자꾸 이것을 망각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인본주의로 끌고 갑니다. 율법주의로 끌고 와요. 내 행위가 근거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다 무슨 뭐 했다, 뭐 행한다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뭐 어린아이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 뭐 이런 거 헌신해라 그럼 될 거다. 그다음에 뭐 하인들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그 물통 6개 물통 놨더니 포도주가 갔다 이거 안 되는 그런 거 해라. 말도 안 되지만 해라. 그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그냥 이게 될 거다. 뭐 이런 거 그냥 그물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무조건 해라. 이해가 안 돼도 해라. 저는 목사님들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해요. 직업 중에. 직업이라 해서 죄송해요. 이건 직업이 아닌데 요즘 목사님은 너무 편하신 것 같아요. 이런 말하면 또 죄송하다. 목사 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무조건 하래. 못하면은 뭐 없대? 믿음 없대.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해가 안 돼도 하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묻지 마세요 저한테. 그냥 하세요. 그냥 묻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설명하다가 저도 물으실 때 깜짝깜짝 놀라요. 설명하느라 가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일루미나티 이런 거 묻지 마세요. 하세요. 편하죠. 못하겠는데요? 그럼 정죄하면 돼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정죄하면 되죠. 믿어서 막 했는데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자야. 정죄하면 되죠. 나같이 좀 해. 기도 못하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의 은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자, 못하는 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서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용서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맨날 용서하지 마. 싸우는데 용서하면 안 돼? 그런 말 뜻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이제 어디가 글을 쓴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용서를 하지 말래. 우리 교회는 용서가 없어. 언제 제가 그랬어요? 용서하셔야죠. 답답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근데 그 용서는 인간이 낼 수 없는 용서죠. 여러분이 만약에 용서를 하신다면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참 딜레마예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 한계가 있는 이 말로 이런 것들을 다 풀어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소리가 십자가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 이런 말하면 자랑 같고 제 의사는 것 같은데 매 주일마다 십자가 얘기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솔직한 말로. 그냥 문자대로 그대로 뭐 지켜 해놔라. 얘와 하나 두 개 세 개 좋은 거 딱 갖다 끌어당겨갖고 얘와 딱 하고요. 이렇게 살아라. 이 설교가 제일 쉬워요. 근데 지금도 보세요. 성경 통해서 지금 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얘기하고 있죠. 은혜 얘기하고 있죠. 이거 쉬운 거 같으세요? 진짜 어려워요.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안 돼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니까 여러분이 뭐 하시려고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하면 물론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배가 막 고픈데 된장찌가 생각이 날 때 여러분 입에 침이 고여요 안 고여요? 고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십자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입에 침 좀 고이시라고. 제발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좀 흐르시라고, 좀 조금이라도 체울되시라고 매 주일마다.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시니까, 혹시라도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저는 도구죠. 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잘하고 하지만 목회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목회는 누가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목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누구세요? 예수세요. 저는 그 예수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목회하시고 머리 되신다는 그 예수를 계속 선포합니다. 주기장창. 여러분이 좋던 싫던
제가 좋던 싫던 누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해되시죠? 근데 그 예수가 듣기 싫으실 때 할 수 없죠. 못 나오시는 거죠. 여기 우리 목사님은 그냥 예수 십자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오시고 계시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신기할 뿐이에요. 저 같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주기장상.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 율례, 규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피를 보이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는지 보이시면서 동시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착각해요. 내가 한 어떤 행위들, 헌금 많이 한 것, 착한 일 한 것, 도덕 윤리적으로 뭐 한 것 이런 거가 막 쌓이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난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씁니다. 제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못 써요. 여러분 그건 영벌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신의 자가 지 힘과 노력으로 생명나무를 잡으려 하다 화염검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누구로만? 예수로만. 그 생명나무 되신 그분께서 스스로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의 나무에 달릴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는 그 역사, 그것만으로만 살아요. 그거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 하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도덕 윤리적인 선한 일 하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해도 하나님 앞에 못 쓰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시는데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 하라고 말씀 주셨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순 이것 통해서 뭐 하고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무슨 착한 일 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무슨 뭐 헌금해라, 뭐 이런 하나 말하러 가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짓을 평생을 하면서 죽어가요. 거기서 안식이 있을까요 진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 예수께서 달란트로 보여주셨잖아요. 달란트로 그죠? 100데나리온이나 그게 수조라니까요. 수조. 근데 그가 탕감을 받았어요. 수조 다 탕감 받았어요. 근데 자기한테 몇백만 원 진 그 자리에 갔다가 열받아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렸죠. 왜? 여러분 내 안에 내 주머니에 수조는 너무하다. 그러면은 1000억이라고 합시다. 1000억도 너무 큰가요? 100억. 100억도 커요? 10억. 그것도 커. 5억. 5억이면 많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그것도 크면 1억. 1억은 그건 아니다.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이 내 안에 지금 있어요. 근데 나한테 200만 원 진짜갖고 용서해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해주죠. 오히려 저 같으면 용돈 주겠어요. 야 괜찮아. 너 힘들었지. 그러니까 얼굴 좀 나한테 빚도 적겠네. 이거 갖고 써 와서 용돈해. 오히려 그보다 몇백만 원 주겠다. 나한테 10억이 있는데 좀 작나? 인간들이 참 치사하다. 10억은 100억.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용서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관념적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내 주머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없는 거예요. 말로는 있다 그러고 말로는 머리에 생각이 나. 십자가 그래 날 위해 죽으셨대. 저주를 예수께 받으셨대. 관념적으로는 맞아. 생각해보면 은혜가 되긴 해. 뭔가 좋아. 감사해. 근데 진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냐고요. 수천억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냐고요. 있으면 몇백만 원 까짓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진짜 실제화되고 내 주머니에 들려있지 않으니까 몇백만 원 진짜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십자가, 다음 주도 십자가,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평생 십자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관념적으로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척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그게 너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라고. 여러분이 육이 죽고 내 자아가 털리고 그죠? 내가 삭제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끈적은 나고 망하게 될 때 내가 실제화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에 어떻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참여케 되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음에 참여한 자로 살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한 6페이지가 남아있는데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제가 너무 사설이 길었어요. 근데 너무 하면 또 여러분 또 힘드시겠죠?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세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저주를 받은 이야기가 또 미가서에도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살피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 어차피 그 얘기 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냥 오시면 그 얘기 또 어디선가 듣겠구나. 성경 전체 찾아가면서 그 얘기 할 거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정 여러분의 한숨을 바꿔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건물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교육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복음에 참여된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것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소중된 가치예요. 이거 말고 다른 모든 것들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그 다른 모든 것들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흐르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소원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아시는 분들이 되어서 어떤 고난, 어떤 저주 아래 있든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되시는 여러분의 삶. 저는 여러분의 그런 삶을 보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은 제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든 사건 중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붙잡게 되시는 그것 제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대단한 거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화 되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대단한 거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말씀 보세요. 말씀 공부하세요. 그죠? 사도 바울이 소망하잖아요. 그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인격화하죠 사도 바울이. 그죠? 에베소서인가요? 생각 안 난다. 말씀에게 부탁하니 그 말씀으로 너희를 든든하게 하시옵고 다른 게 아니고 뭐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께만 그분만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신다. 뭐만? 말씀만. 오늘도 그래서 말씀 예수로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